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 주 만에 보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 앞뒤 혹시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 지어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 제가 성경 인물 시리즈 10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6번째 제자로 이끌어지는 바돌로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믿음으로 편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에게 모두가 익숙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베드로나 혹은 안드레, 요한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익숙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구나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 바돌로메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함께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결과적으로 바돌로메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두 명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돌로메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관복음을 보시면 여기서 잠깐 이 공관복음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같은 유형을 갖고 있고 같은 내용을, 같은 흐름을 갖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됐구나, 그래서 공관이란 말을 써서 그 이름을 붙여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여러분 기독교 상식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항상 이 빌립 옆에 있던 사람을 바돌로메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바돌로메를 누구라고 기억하는가?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6번째로 일컬어지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 나다나엘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통칭상 이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다나엘 이름으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바돌로메라고 불렸던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빌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소중한 친구였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친구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 이분이 나사렛 예수야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답변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했던 이 말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편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빌립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했던 나사렛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사렛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어떤 지역을 낮추거나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한참 경제가 발전할 때 한 20년 30년 전에 판자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신림동, 뭐 봉천동, 저기 목동, 그런 판자촌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판자촌이 어떤 곳이냐면 서울 시내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변두리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에 판자를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 가보면 생활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화장실 한 개에 여러 집이 사용하기도 하고 교육 환경은 더 좋지도 않고. 그래서 판자촌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는가? 그 동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좀 무시해도 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판자촌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나사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편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배움이 부족해서 때로는 거칠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아도 되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차별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던 것이 나사렛 그 지역이 갖고 있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얘기를 들었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을 향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변두리 작은 마을 나사렛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나 좀 더 특별하고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다나엘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 때문에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오늘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갑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가고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구나라는 편견을 넘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가 편견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 인물 시리즈 106번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 여러분의 편견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나다나엘처럼 무엇인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편견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견은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 나만의 경험, 나만의 판단,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 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야라고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나만의 기준이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다나엘이 말했던 거예요.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나사렛은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엄밀히 말하면 오늘 나다나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내게 들리는 것만, 내게 보이는 것만, 내게 경험되는 것만이 그렇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환경이 내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무슨 이 자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젠 끝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편견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 돼. 말해도 안 돼. 안 통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렇다고 답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여기서 막 갑자기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편견을 갖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처지 상황 조건만 보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거 보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내 삶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편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편견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편견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할까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거야. 이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편견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 기준, 어떤 관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 삶을 내가 가두는 감옥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편견이 있잖아요. 내 미래를 내가 닫아버려요. 내게 편견이 있으면 내 믿음을 위축시키고, 내게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제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편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제한하고 내 미래를 제한하고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제한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냐고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나다나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내 현실에서 내게 본 것과 내게 들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나가 여러분의 편견을 넘어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오늘 나다네일이 그랬잖아요. 그의 시작은 편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끝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가 편견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나가는 순간 자신의 삶을 바라봤던, 자신의 인생을 바랐던, 세상을 바랐던 편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경험하는가? 아,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기준,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가 판단했던 판단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편견에 갇힌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삶에 소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이 아침에 오늘 나다나엘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아, 그래? 나도 나다나엘처럼 나가보자. 예수님 앞에 나가보자. 그 주님 붙들어보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반드시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그 편견을 깨고 그 편견에서 벗어난 은혜와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빚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꼭 간구하고 소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도 오늘 나다나엘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이제 안 된다던 나의 편견, 이런 환경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는 나의 편견,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포기한다는 나의 편견에서 벗어나고 이제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내 삶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과 간구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편견을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내 상태가 이런데 내가 나간다고 될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고민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제가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가슴에 담고 돌아가세요. 뭘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의 편견은 우리를 가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게 되지만, 주님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다네일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의 왕이시라고. 왜 그럴까요? 그가 편견을 벗어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네요 라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입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서 이 편견을 넘어 내 삶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갈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편견을 벗어나시려면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삶을 보셔야 해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삶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꼭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빠지게 되는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요. 친구야, 나 진짜 예수님 만났어. 너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뜸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나다나엘은 이런 이야기를 빌립에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당연히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그가 가고 있던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편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다나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 듣고 봤던 것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평가했던 그 나다나엘이 자신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특별한 기준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기준으로 자신도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이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편견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가해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낮춰보잖아요.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낮춰요. 누군가를 함부로 여기잖아요. 누군가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겨요. 누군가를 업수히 여기잖아요. 언젠간 자기 자신을 업수히 여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안 돼,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말했던 말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나도 선한 것은 나올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는가? 이런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느 말씀을 보시냐면 오늘 말씀 4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께 오시는 나다나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을 비하하고 당신을 저평가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 정도면 저게 나다나엘이 올 때 저 마음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비하했으니까 나다나엘 잠깐 좀 보자. 너 나 만나봤어? 또 모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어? 좀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좀 그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너무한 거잖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는 그대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봐야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의 속 마음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겉을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속,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나다나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믿음의 삶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어요. 믿음을 지킨다고 말해요. 신앙 지킨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어떤 외적인 조건, 주어진 현실, 상황 보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지켜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떤 외적인 상황,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많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조건과 환경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여요?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어떤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으로 삶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보시라고요? 겉만 보고, 주어진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속을 보라는 거예요. 속을,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숨겨진 가능성을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겉을 바꾸기보다 속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은 겉을 보고, 사람은 조건을 보고,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새롭게 그에게 이루실 일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된다라고 말하세요. 사람은 어느 순간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계세요. 왜?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겉을 보지만 예수님을 속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먼저 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실수를 먼저 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약점을 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보면 안 되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아니야, 너는 해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어떤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셔야 하는가? 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죄의 눈이 아니라 회복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 판단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삶의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을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그래서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가정을, 우리 이웃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건 안 되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럼에도 내 삶에 우리 주님 새롭게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소망과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눈이 바뀌는 역사가 꼭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실제 그 주님의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편견을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잘 지켜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진짜 예수님 앞에 자기의 편견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서 그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논리적으로 어떤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 잘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순간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셨죠? 빌립이 나다나엘과 논쟁하나요? 설득하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막 분쟁을 아니죠. 딱 한마디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만약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 인생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편견 논리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견 어떤 설득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깨지는가? 우리의 편견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의 자리, 하루 중 일부 내 시간을 들여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그 말씀 묵상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까지 내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 솔직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아니요,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예배 목숨 걸고 안 지킵니다. 기도 내 삶에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내게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런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어떤 세상의 판단과 결정이 내 안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편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예배드린다고 되겠어? 말씀 붙든다고 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내 삶이 이런데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앞에 편견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논쟁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네가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결정,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뒤로 하고 네가 내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너는 바뀔 거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켜가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우리가 메말라 있고 상처받아 있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 말씀 듣죠. 예수님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굳은 생각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닫힌 마음의 창을 여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너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돼요. 예배를 소원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포기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죠? 내 마음이 혼란하고 내 마음에 걱정이 되고 앞날이 깜깜하고 막 그렇죠? 가장 먼저 뭘 시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이 자리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소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원하실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나다나엘은 편견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편견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오늘 말씀 48절 4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오늘 편견을 갖고 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 내가 다 봤다 라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보셨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걱정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어디에 가는가? 무화과 나무 그늘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리를 지켜갔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거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죠. 나다나엘아, 너의 걱정, 너의 근심, 너의 눈물, 너의 기도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는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자신의 깊은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찾고 있던 기준과 편견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 논리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깨지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지심을 내가 경험할 때 여러분의 편견이 깨지시는 것입니다. 그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리가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앓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던 자리, 지금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며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왔던 그 자리,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자리 내가 다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여전히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내게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때니까요. 여전히 내 삶에 눈물 흘려야 할 무거운 짐이 있다 해도 우리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되면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눈물은 또 다른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저를 만지시고 이제 제 눈을 열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라 편견에서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나와 함께 가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편견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꼭 사모하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 만나는 이 예배의 기도 말씀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 제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편견을 넘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